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니까 한 24년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역자 신년 수련회로 전남 고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몇 달 동안 함께했던 최경식 집사 기억나시죠? 지금 장로가 되셨는데 최경식 장로의 고향집이 고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간 건데 지금이야 이제 새로운 도로가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렇지만 예전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꽤 시간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 그 지도 어플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운전하지 않아도 다 뭐 시간 뭐 거리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땐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초행길이니까 안내해 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왔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 표지판에 드디어 고흥이라는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 왔냐고 얼마 더 가냐면 되냐고 물었더니 조금 더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형이 평지에서 산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바닷가 어촌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산이 막 많아지고 계속 넘고 무슨 강원도 연못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냐고. 아니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묻는 거예요. 아니 어촌 마을 막 갔냐? 이 길 맞냐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최장님 스타일 아시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바다가 보이고 도착을 했어요. 그것도 산을 딱 넘으니까 바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마도 이런 차이는 길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흥이 꽤 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꽤 크고 그리고 이제 산이 많은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거리감도 그렇고 이 지형 어떤 지형적인 특징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멀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게 제자들이 늘 갖던 질문이었어요.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기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이방 민족인 이 로마와 거짓된 행세를 하고 있는 이 헤롯 가문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스라엘은 우두머리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뉘앙스를 가진 예언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처럼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서부터 쭉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 기대를 갖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여겼고 그렇게 믿고 기대를 했어요. 게다가 다윗에게서는 없던 능력과 지혜까지 갖고 계셨단 말이죠. 다윗은 인간 왕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별 볼 일 없고 오합지졸, 그거 알아요. 자기 주제는 알아요. 자기들이 오합지졸이고 별 볼 일 없지만 다윗도 어땠습니까? 별 볼 일 없고 오합지졸인 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윗 왕실의 요직을 차지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로마와 헤롯 가문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했던 거죠. 게다가 자기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이에요. 여러분 12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생길까요? 나중에 요직을 차지할 건데 어떤 다툼이 생겨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야 누가 윗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갈등, 이런 신경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늘 묻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이제 다 왔어요, 주님? 이해가 되시죠? 거의 다 왔습니까? 이제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나는 건가요? 이게 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궁금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른 거예요. 아니, 당신께서 메시아 왕이심은 맞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씩이나 당신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시고 고난과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편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고 믿고 있는 메시아 왕은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요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폼나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마치 야단하듯이 막 딱 잡고 예수님께 딱 야단하듯이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주님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말씀이었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에게서는 정말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과 함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역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언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지 그 중간에 그것도 어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날 일이라고는 믿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어떻습니까?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에도 전혀 부활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 전략, 계산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지만 실제 살과 뼈를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분명 달랐어요.
살과 뼈를 가진 몸이지만 공간을 뛰어넘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셨단 말이죠. 마치 높은 산에서 변모하셨을 때의 그런 영광스럽고 신비스러운 그런 몸으로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또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생각이 또 틀렸네. 그러면서 지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참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인가? 바로 지금이 그때인가? 싶은 거예요. 게다가 3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네 하는 그런 기대와 흥분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지시기 전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앞서 제가 이제 고흥 얘기했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왔나요? 이제 정말 가까이 온 건가요? 정말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이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 기대와 흥분 가운데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 고흥에서 말씀하죠. 그게 아니라 아예 어떻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신 것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다? 성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대해서 그것이 오직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 직분자들조차도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봐요. 안 들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또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 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시는 나라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되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일상의 일들. 그 일들을 최선 다하면서 일하고 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바른 종말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단지 포교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포교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즉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랑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그저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 진리이시며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 되라는 명령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Only Jesus.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죄 용서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거듭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고백한 것처럼 이 길밖에 없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정말 술, 마약까지 했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정말 폐인이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고, 끝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나에겐 이 길밖에 없다고. 여러분,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교사나 특정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이고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해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라는 거죠.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는 어디다? 그보다 좀 더 넓은 내가 살아가는 지역이죠. 넓은 지역. 뭐 대한민국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나와는 이질적이고 적대적이고 그런 곳, 그런 곳이라고. 그리고 땅끝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해먼 지역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먼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최소한 유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에서, 지역에서 주님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단지 교인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정말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 이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예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겁니까?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령의 그 놀라운 힘을, 파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파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의심의 장벽을 깨트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의심을 깨트리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옛사람의 구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이 불신, 이 탐욕과 거짓, 미움과 누구를 저주하는 것, 또 게으름과 무기력, 이런 것들도 깨트리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파워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질 못하고 듣질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무지와 이런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수면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졸린지.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능력, 곧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단지 방언하고 샬라샬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도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기력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경험하지만 어찌 보면 날마다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없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고 인내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합니까?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게 내 본성인데.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으면 나를 부인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영국 속담인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그 집 개도 성령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저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선택해서 우아하게 종교 생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만유의 주님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건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결국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정말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더 잘 배우게 해주시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이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저 성령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모든 불의와 두려움과 무력함에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사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잖아요. 늘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찾아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갈 길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런 나에게 성령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정말 기뻐하며 평안하고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김시원 성령 부부는 잘할 거예요. 인도 같은 복음을 전하기 정말 힘들고 제약이 많은 곳에서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런 타이밍을 주셔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여러분 선교제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교제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내 입술의 증거와 또 내 삶이 중요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내 증인이 헬라어 이 본문의 문법으로 보면요. 내 증인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증인.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주격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증인이 되리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증거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참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외견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 말씀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증거한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600만의 유대인들이 나치에서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가 가장 컸습니다. 이 메시아닉 유대인은 이 죽음을 앞둔 가스실로 이제 가야 되는 이 유대인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죽음을 앞둔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가 어땠을까요? 아주 거친 반대와 저주와 욕설, 그런 거절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열심히 정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 전도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를 증거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를 증거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떠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았으며 어떻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는지를 증거해 달라는 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어떤 이들에게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실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아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실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를 안다고 그렇게 증거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증인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언제고 설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누구시더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노라 라고 하신다면 정말 어찌 할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드러낼 수 있겠어요? 뭘 한들,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친들 우리가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시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증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비단 제자들의 많이 얘기하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 이걸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주님 앞에 우리가 마침내 서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령의 그 파워를 경험한 우리 안에 모든 죄 모든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모든 것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성도를 거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시고 또 아버지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입술을 또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우리를 산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불순종, 불신과 의심, 게으름과 무기력,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 또한 염려, 걱정, 또 세상에 대한 욕심과 거짓, 미움,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맛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제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한 하나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께서 나를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묻혀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예물이고 순종의 예물이고 자기 부인의 예물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또 봉사 섬김의 예물도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께서 나를 아신다는 증거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